이르는 행위라. 구원에 이르는 행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기초되어진 그 속에서 나오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8절과 9절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의 기초와 방향을 우리가 늘 언급하죠. 참 신앙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던 존재인 것, 타락한 인생이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즘은 밝은 전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촛불도 불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전등이 없었을 시절에는 그 촛불도 호롱불도 얼마나 감사하고 밝았는지 몰라요. 그죠? 바로 이런 거죠. 얼마나 어둠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것이고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리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일으켜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줬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더군다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도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 그 구원이 또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이 추수감사의 근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언제 어떻게 그 감사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있었던 어떤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감사를 찾아요. 그러다 보면 현실이 어둡고 암담했을 때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지 못하겠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정말 깨달아 알고 내가 여기까지 깨달아 알게 된 것,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진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이 완성시켜줄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거기엔 정말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추수감사의 이유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잘 돼서 감사, 저런 일이 잘 돼서 감사. 물론 감사할 일들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쪽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들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게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타락했던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타락,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아예 마른 뼈와 같은 자야라는 거죠. 죽은 자고 소경이고 마른 뼈같이 전혀 감각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들이 우리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갖다가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죽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지요. 그런데 아직도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죠. 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그 나눔의 자리에 같이 가고 내가 나누어 줄 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살아나니까,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옛사람의 부분을 자꾸만 밀어내고, 세속적인 관점을 자꾸만 밀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되새김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새 사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죠.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간에서 마침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죠.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에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바빴어요.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돼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죠. 아, 나는 돼지와 같이 살고 있구나.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많은데, 난 아들인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 경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참 별짓들을 다 하고, 물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까지도 뭐예요? 자기를 쌓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도 뭐예요? 돼지우리간의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돼지우리간에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벗어져요. 어떻게 벗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더 간절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되새김질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돼지우리간의 그 더러운 옷은 점점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파에 배를 띄웠지만 어떻게 돼요? 닷줄을 끊지 못해요. 닷줄을 끊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가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닷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부터, 세상의 것, 사랑하던 것에서부터 끊어내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내는 것이 한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구더기같이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이 바글바글바글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주인이고 저것도 내가 주인이고,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뭐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언제? 날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과 그 경쟁 속에서 벗어나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인데도 불구하고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높은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시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어떤 것들을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져서 세상의 경쟁에서부터, 세상의 그 등급에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도와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걸 만드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요. 예배에 계속 참석해야 돼요. 어느 날 그게 열려져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를 아니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난 왜 그게 믿어지질 않아? 난 왜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거 안 될 수죠.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라 그 선생님 앞에 나가서 공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풀려져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시험 문제가 풀려져요? 아니에요. 선생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걸 복습해야죠. 하나하나 내가 풀어나가야죠. 그래야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앉아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크는 것 아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면을 계속 찾아야 돼요. 살아나죠. 아주 쉬운 얘기로요. 눈이 멀쩡하게 뜨고 살던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죠? 점자를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그 점자 책을 보면서 만져보면 우툴투툴한 거가 보이대요. 근데 그게 글자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글자로 느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이 연습을 해야 손가락 끝이 그 점자를 글자로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이게 암만 만져도 하나님이 만져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계속 느끼셔야 돼요. 어느 순간 아마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히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손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나 일으켜 세우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업어주고 우리는 감각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품을 따뜻한 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것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손을 자꾸만 뜨거운 데다 대는 거예요. 손끝이 다 뜨거운 그 밥그릇을 늘 들고 그 밥솥을 늘 들어서 손에 그 굳은 살이 배겨지면 그 점자가 언제 느껴지겠어요? 계속해서 점자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지 왜 손을 자꾸만 굳게 만들어요? 시체처럼 만들어요.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었구나.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 거구나.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감각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 사건들과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야, 너희들도 여기까지 들어와. 그래야 그 아이들도, 그 자손들도 계속 그 자리로 다가와서 그 느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언제 느껴지겠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빨리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누리는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억지로 교회만 나오라고, 나는 보여준 것도 없고 물려준 것도 없고 흘려준 것도 없이 거기서 담을 넘어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요즘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왜 그러죠? 배불러서 그래요. 세상께 늘 먹고 마시고 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도 되어지고 때로는 큰 환난도 오게 되어지고, 그 환난이 사람의 일하심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은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직도 그 풍성함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유함과 그 풍성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더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아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며,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며, 나를 지금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지요. 하나님, 이 새벽에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 속에 이 은혜가 먼저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못난이처럼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춤추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훈련되어져서 점자를 읽어내는 소경들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며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